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의 불꽃 조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의 불꽃 조티라는 것은 뭐냐면 가슴 정중앙에서 약간 오른쪽 그리고 약간 그 흉골 안쪽으로 있는 신의 진동수를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고통의 치료제라고 할 수 있죠. 항상 열려 있는 천국의 문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수천 년 전에 요가 수행자들이 발견한 그러한 자리라고 그렇게 전승이 되어져 있지만 이미 다 실전이 되어서 어떠한 특별한 무슨 문헌이나 그런 것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는 사람만 안달까 뭐 그냥 그 정도. 근데 그것이 이제 약간 그쪽 그 뭐랄까 책들에서 공개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몰라요. 안 읽어봤습니다. 음. 그렇지만 제가 이제 체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체득한 것인데 어쨌든 그것에 이제 제가 우연히 흘려 듣긴 얘기는 뭐냐면 그 마음에 이제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존재하는 그곳이다. 즉 어린아이의 마음은 뭐야? 신의 진동수를 가지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마음에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가슴에 위치한 이유는 뭐냐? 바로 뇌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뇌에서 내려온 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그죠? 뇌는 전기선이라는 건 모두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1.4볼트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몇 볼트인지. 하여간 그 볼트가 몸에 흐르죠. 온몸에 그죠? 그 전기가 실제로 이 척추를 딱 흘러서 척추가 꼬리뼈까지 가죠. 그 꼬리뼈 이 모든 척추 하나하나가 온몸을 향해서 신경을 뻗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뒤쪽에, 가슴 뒤쪽에 있는 그 척추로부터 가슴 쪽으로 이제 심장과 이런 부분에 이제 신경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특히 감정이 있는 부분은 가슴이 아픕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아파요. 화병 나면 가슴이 아프죠. 그 고통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팔도 아프고, 뭐 다리도 아프고, 뭐 과민성 대장증 증상 다 이런 것이 신경을 통해서 그 몸에 고통이 오는 것이죠. 어, 즉 마음은 반드시 몸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하여간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고통은 가슴 즉 인간의 가슴의 고통, 심장 부위의 아픔으로 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바로 신의 진동수를 놔서 어떠한 고통도 바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이 고통이 이제 조티가 오게 되면 이제 그런 직접적인 마음의 고통을 이제 바로바로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기분이 좋으니까. 어. 고통이 와도 머릿속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실제 삶의 해결이 안 돼도 그것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 속의 스트레스, 갈등의 스트레스가 마음에 왔는데 거기에 조티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음. 그야말로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 그럼 그거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어린아이의 마음 거기에 인제 그 뭐랄까 어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그죠? 어린아이의 눈은 뭡니까? 바로 무지의 눈이죠. 즉 분별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항상. 분별 없는 사랑이 키포인트예요. 즉 이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뭐야? 분별이 없어야 돼. 그럼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너무나 쉬워요. 혼란 속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혼란을 해결하는 것은 뭐랄까 이 세상의 길입니다. 혼란을 어떻게든 돈을 벌든지 뭐 어떻게 사람을 만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법이죠. 그러나 우리의 법은 뭐냐 영혼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그건 뭐냐 영혼을 기다리는 것이죠. 음.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영혼으로 해결하는 것을 배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제가 가만히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했었죠. 그러나 저는 뭐냐 바로 내 마음속에서 최소한 물론 실수는 많이 했지만 수백만 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항상 뭐랄까 기도를 했죠. 어떻게 기도했냐 바로 계시를 받는 것이죠. 계시란 건 뭐냐면 깨달음과 같은 말입니다. 즉 뭐냐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저절로 올라와서 그것이 이제 나를 깨우치고,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런 방식이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어떤 행위를 한 것이죠. 행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뭐랄까 생각이 올바르게 되는 것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무지했다고 믿었기에, 내가 무지했다고 우선 믿어야 돼요. 무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걸림돌입니다. 내가 똑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쪽 계통에서는 뭐라 독입니다. 독. 내가 똑똑하다. 나는 바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불렸던 세례 요한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그는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망해야겠고 그는 흥해야 되리라, 그런 말 있죠. 나는 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는 흥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바로 진리 그 자체였다 이거죠.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들은 전부 진리였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는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이른 자가, 진리의 생각을 하는 자가, 진리의 생각이라는 건 깨달음의 생각을 말하고, 그것은 뭐냐? 인투이션, 즉 직관을 말하죠. 그 직관이 우연히 떠올라서, 그죠? 우연히 떠올라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예술가들은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냐? 그 마음이 영혼을 향해서 뭐랄까 올바르게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을 두는 자만이 결국은 뭐야? 진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약간 이제 거짓말을 보태서 얘기하면, 이 세상에는 수천만 개의 다른 영혼이 있습니다. 성경식 성경식의 표현을 하자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악령들이 이 공중에 꽉 들어차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걸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설명드리는 거예요. 비유로. 성경의 비유로. 인간은 컨택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오로지 창조주를 향해 컨택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나는 완전히 무지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의 뜻을 내가 받아서 그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러한 방법이고, 그러나 마음에 욕심이 있는 자, 의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이미 있어요. 속에 욕망과 의도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리고 신에게 기도를 하면 신이 들어주지 않고 악마가 들어줍니다. 그 얘기를. 뭐 그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깊이 있는 그것이 뭐야? 끌어당겨요, 뭔가. 그 끌어당기 법칙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끌어당김이란 뭐냐면 이 나의 기도가 내가 원함을 이루겠다는 건데, 그건 악령이 그거를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악령도 지혜가 높다 이렇게 이제 그러한 식의 설정이죠. 그래서 이제 악령을 따라서 살게 되고, 이제 부자들은 대부분 악령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욕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 신은 부자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랄까 또 그러한 다른 어떤 그 기륭화복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것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악마가 진짜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우리가 마음에 하는 기도는 바로 뭐야? 어린아이가 바로 엄마에게 하는 그 기도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원하는 건 뭡니까? 바로 엄마 그 자신이죠. 엄마를 원하죠. 그죠? 엄마가 있으면 안 울고, 엄마가 없으면 웁니다. 즉, 엄마를 원하는 그냥 뭐랄까, 아주 깊은 인간의 그냥 본능, 즉, 나의 원래 주인인, 나의 영혼, 나 자신, 참나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참나를 향한 그런 강력한 원함, 순수한 원함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 존재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왜냐면 그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냐? 그 계시가 여러 가지 영감이 있지만 그것이 꼭 어떤 창조주를
진리만을 끌어당기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산전수전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이죠. 자기를 끝없는 자기를 향한 채찍질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지금 돈을 구하고 싶어도 돈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 또는 뭐 영혼을 믿는다, 내려놓는다 이런 말은 애들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를 결정해요. 내려놓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만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오로지 뭐야? 신의 뜻을 알고 싶어요. 오로지 그냥 순수한 깨달음을 얻고 싶어요. 이건 같은 말이에요. 깨달음이 저절로 솟아오르지가 않아요.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깨달음을 원하는 자에게. 그것은 이제 근기가 좋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순수한 깨달음, 그러니까 신과 깨달음을 두 개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신이 뭔지도 우리는 몰라요. 깨달음이 뭔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이라고 그냥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 뿐이지 진짜 신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신이 당연히 있다고 지금 믿지만 신을 아직 믿지 않는 분에게 억지로 신을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십니까? 무언가의 대상, 어떤 창조주라든가 진리라든가 그걸 향해서 순수하게 내가 너만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마음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욕망. 그거를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이죠. 그 채찍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음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결국은 어떤 사람이 산전수전을 겪어서 모든 기도를 다 해보고 돈도 벌고 싶어요. 그래서 망해보고, 그리고 또 뭐야? 어떤 사람이 몸의 질병을 낫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또 망해보고, 인간관계를 잘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했다가 또 망해보고. 왜냐면 그것은 말하자니까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야? 나를 망치죠, 당연히. 내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해서 다시 망하고 다시 망하고 다시 망하고 다시 망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마지막에 깨닫고, 그때서야 내가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때서야 저는 수백만 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거를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대답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계속 망치고 괴로워하고 울부짖으면서 내가 나중에 이 느낌을 잡아서 그 깨달음을 보니까 결국 뭐냐, 이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진정한 천국의 문을 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아요. 그때 내가 나를 완전히 꺾어서 이제 더 이상 나의 목을 치고 내 마음속에서 수만 번의 실패 가운데서 울면서 그때 신을 찾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그냥 깨달음을 주십시오. 당신의 계시를 내려주세요. 진리가 있다면 내가 진리를 얻기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 아주 정말 투명하고 아름다운 아이와 같은 기도, 전적인 무지를 스스로 깨달은 채, 내가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나를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행복해지신 마음도 없고, 내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고,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를 완전히 배제한 채, 나의 욕망을 배제한 채, 그렇다고 내 욕망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것들이 다 뼈 아픈 그런 나의 마음 속에서 경험의 기록으로 이미 남아있어서 더 이상 그거를 미워하는 상태, 전적으로 자신을 미워하는 상태, 나의 무지를 전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상태. 그때 뭐야?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방법이 전부 다 악마의 깨달음을 내게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진짜로 이제 당신의 뜻으로만, 당신의 계시로만, 당신의 깨달음으로만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단 한 번의 기도를 할 때 그때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내가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바라볼 때서 그때 조티가 나의 심장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심장을 대신해서 그때 생깁니다.
그때 영원한 평화로 들어가는 안식으로. 그때 그것을 천국문이 열린다고 하고 내가 그걸 사용하기만 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너무나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돌아버릴 것 같아.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냥 조티를 한번 바라보면 조티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진동수가 올라오면서 그 고통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내 고민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단지 그 조티를 내 가슴 속에서 한번 느껴주면 그때 그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그 모든 고민이 사라져요. 갑자기 실이 툭 끄는 것처럼 이 고민과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행복한 세상인데 왜 고민했지? 이렇게 하면서 혼자 하하하 왜 사냐면 웃지요 하면서 하하하 이러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단지 이것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고급자, 그러니까 자기를 다 죽여버린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어떤 그 뭐랄까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걸 그대로 하는 사람, 그걸 하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뭐랄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악마가 신 대신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그 사람이 인생에 조티를 얻지 못하고 천국 문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말하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불교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뭐 축생계도 있고 지옥계도 있고 천상계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계가 있어서 그거를 그 조티를 열지 못한 자가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한번 수련을 받고 다시 이 상에 내려와서 다시 수련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은 이제 뭐랄까 뭐 이렇게 천상계도 갈 수 있고 뭐 이렇다는 것이죠. 마음이 그래도 좀 좋은 사람. 근데 대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축생계로 가서 왜냐면 축생계는 이제 쉬러 가는 곳이죠. 왜냐면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려야지 자기의 생각이 없어야 무지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무지를 배우기 위해서 축생계를 가야 돼요 한번. 근데 또 그 축생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자기가 얼마나 이 속에 머리에 정말 더러움이 가득한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지옥계로 가서 악마도 되어보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면서 그 머릿속의 세계, 이 자기의 무지함의 세계가 열려서 현실이 돼서 그걸 맛보는 그러한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내가 진짜 무지하고 진짜 멍청했구나. 내가 진짜 악한 인간이구나. 이런 걸 깨닫고 다시 인간계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뭐 돌을 닦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체험을 해야만이 말하자면 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혼란들을 여러 가지 인간계로 가고 여러 가지 다른 계로 가면서 여러 가지 혼란들을 겪고 그 혼란 속에서 오로지 신을 향한 오직 정법만을 진짜 이 정법이 당장 나를 죽일 정도의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게 내가 진짜 마지막 길이다 하는 그런 필사의 각오로 오직 그 정법만을 구하는 단 한 번의 기도로 이 모든 작업은 끝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레벨레이션인가? 계시라고 하는데 깨달음과 계시는 특별히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문득 떠오르는 것이에요. 어떤 깨달음이 나를 떠오르게 하든지 하여간 뭐가 신이 떠오르게 하든지 뭔가 떠오르는 것이 결국 마지막에 신은 바로 생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생각이 신인 거예요. 마지막에 진정한 생각을 바로 얻는 자, 그것이 깨달은 자요.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마음 속에서 결국 이 안에서 어떤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문 속에서 바로 영원히 내가 쉴 수 있는 안식, 바로 고향, 바로 카타르시스, 그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것이 마음에서 생깁니다. 나의 부서져 버린 심장을 대신해서. 왜냐하면 너무나 당해가지고 너무나 혼란한 거한테 썩어버렸어요. 썩어버린 심장을 대신해서. 이 심장 바로 항상 잘못된 것을 느끼는 심장이죠. 그러니까 무지 때문에 끝없이 잘못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심장을 대체하여
새로운 심장이 마음속에서 태어난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수천 년 전에 요가 수행자들이 개발한 조티라는 것이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냥 제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랄까 깨닫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좀 진지하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결국은 어떤 원인이 그러니까 제일 원인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든지 무슨 뭐든지 공이든지 뭐 상관없어요. 뭔가 불성이든지 뭐 신성이든지 이름은 중요치 않아요. 어차피 우린 잘 몰라요. 그게 뭔지. 그러나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은 물질은 마음은 감정 모든 것은 뭐야? 제일 원인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원인이 을 어떻게 컨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내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버린 자. 자기 마음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이제 오로지 진리대로만 내가 생각하고 진리대로만 살고 그것이 나를 내일 당장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떠한 뭐야 꺼리낌도 없이 이제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 모든 건 혼란뿐이야. 어떻게도 안 돼. 이러한 어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의 각성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깨닫는 것은 이제 뭐랄까 50억 분의 1의 사람이라고 봐야죠. 이미 그러니까 바로 깨닫고 싶어서 깨닫는 사람은 이제 50억 분의 1의 살인아이다, 70억 분의 1의 사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안 되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제 수만 번의 이 뭐랄까 삶 속에서 혼란을 겪으시고 나중에 이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마음에 더 이상 혼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한 무지한 자라는 걸 알아. 내 가슴이 다 찢어져 봤어. 이미 다 경험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야? 오로지 신만을 추구한다. 오로지 깨달음만을 추구한다. 나의 욕망과 나의 뭐야 무지를 완전히 배제한 채 그거를 두들겨 맞아서 깨달은 자. 그것을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 없이는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진짜로 틀린지 맞는지 내 머리로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도 좋은데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께서 비디오를 보고 무슨 책을 읽어도 절대로 깨닫지 못하세요. 그것은 뭐냐? 내 피로서, 내 살로서 매일매일 내가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해도 조티가 안 생기고 저렇게 해도 천국은 열리지 않고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도 내 고향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내 마음의 충격은 더 일어나지 않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돈을 빌 게이츠만큼 벌어도 그 충격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내 몸으로 깨닫고 이 허망한 마음을 품고 오직 신 앞에서 단 한 번 드리는 기도로서 깨달음은 온다. 그것은 체험을 통해서만 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왜 이 신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왜 우리가 이 오랜 환생의 길을 걷는 것일까요? 그거는 실패하라고 걷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 다른 의미도 있어요. 감정이 없으면 인생은 정말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을 겪기 위해서 당연히 사는 것이고 하나의 좋은 긍정적인 면. 근데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실패하라고 사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빨리 그거를 거기서 탈출하라고 그 잘못된 기도로부터 온전히 신을 향하여서 전 존재를 다 들여서 내가 오로지 신 자체만을 또는 깨달음 자체만을 순수하게 얻고자 하는 그런 뭐랄까 일격필살 1도 양단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모든 것이 다 도야 이 연계에서는. 그리고 한 가지 뭐가 나오는 거 그거는 뭐냐 단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바로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엄마를 향해서 오로지 엄마만을 원하는 그런 그야말로 진정한 그 욕망, 순수한 욕망이죠. 순수한 사랑. 엄마가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엄마만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무리 지랄 같은 살인자 엄마가 자식한테 오더라도 자식은 아기는 엄마를 보고 방긋 웃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가 죽일지라도. 물론 엄마가 죽인다는 그 미친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극적인 어떤 비유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것뿐이에요.
실제로 신이 와서 여러분을 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와서 여러분이 망가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천국이 열린다는 거죠. 그때 해탈의 길이 열리고 그때 진정한 기쁨의 길로 들어선다. 문제는 내가 그걸 원하지 않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거짓말합니다. 절대로 원하지 않으면서 깨닫고 싶다고 그래요. 얘기를 해요. 근데 깨달음이란 말에 주는 그 무게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길을 가다 보면 깨달음이라는 말 또는 뭐 믿음이라는 말,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이것은 뭐야?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나의 욕망을 완전히 꺾고 욕망을 꺾는다는 게 이제 욕망을 실제로 없애는 게 아니라 욕망이 잘못되는 이 길이 안 된다는 걸 이해한다는 것을 욕망을 꺾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욕망을 죽일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욕망은 살아있는 인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욕망을 배제한 채 오로지 순수하게 깨달음만을 구하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고 사실은 그 길은 뭐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초보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그래도 드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소수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약 올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까지 깨달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까지 깨달으려는 사람이 누가 생각을 해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모든 전 존재를 들여서 모든 실패를 다 겪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할 만큼 그렇게 처참하게 내 삶이 그렇게 끊임없이 망가져서 결국은 가만히 있는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할 생각을 이제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게 억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 내려와 놨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내려놓는 거지 무슨 지혜가 있어서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해도 안 되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래 그건 알겠어. 내가 못한다는 건 알아. 근데 나한테 영혼이라는 게 이미 경험을 했고 이제 알아. 영혼이 있어. 그러니까 그분에게 방법이 있겠지. 뭔가 나에게 깨달음이 오겠지. 하는 그 어떤 그 뭐랄까 그 하나의 욕망 외에는 모든 것이 이제 자포자기가 돼가지고 순수한 욕망이 그때 피어오르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의 응답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할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 하는지, 왜 이것이 이렇게 소수의 사람만 성공하는지, 왜 소수의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러나 다 할 법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환생 가운데서 그래도 매년 조금씩 몇 명씩 계속 천국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수많은 그 지구의 인원들이 환생하고 환생하면서 그래도 몇 년에 몇 명이라도 하여간 이렇게 모르겠어요. 몇 년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소수의 사람이 계속해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가는 거예요. 계속.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길은.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고 물론 이제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겠죠. 역사학자들은 역사학자의 방식으로 설명할 것이고 그죠? 제 말이 다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게 체험한 길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길인지 뻔히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하나의 단발마와 같은 기도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노스텔지아를 향하여 저 푸른 해안을 향하여 흔드는 뭐야? 손수건의 그 아우성, 그죠? 유채환의 시. 이 손수건이 얼마나 강하게 흔들립니까? 그러나 이 손수건은 뭐야? 이 땅을 떠나지 못해. 그래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순수하게 뭐야? 이 세상에 이 강한 바람을 막고 여기서 견딜 수 없어서 결국은 뭐야? 저 노스텔지아를 향하여 흔드는 손수건, 노스텔지아. 바로 영혼성 또는 직접적 말은 향수지만 향수. 그죠? 고향을 향한 향수지만 그 절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것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낙원을 향하여 신을 향하여 해탈을 향하여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이제 그곳으로 나를 이동하고 싶다는 그러한 그 마음 하나로 던지는 그 아우성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닫는다는 말의 의미고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예요. 여러분의 길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다 보면 된다는 건데 어쨌든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께서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자기를 채찍질하시고 자기를 진정한 산 제물로서 신께 바치는, 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죽여서, 그죠? 산 제물을 바치려면 제사장이 와서 산 제물을 죽입니다. 양 같은 걸. 그래서 그거를 피를 뚝뚝 흘리는 것을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그 제단에 있는 그 산 제물을 누가 태우는지 아십니까?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산 제물을 태웁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바로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만이, 십자가에 죽은 자만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것은 뭐냐, 순수한 나의 책임이에요. 신이 죽여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야.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없이 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사람이 그 제단에 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번제라는 건 태우는 제사라고 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단의 제물을 태우고, 그때 신이 말하기를 이 제물의 냄새가 향기롭구나 하면 그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향기롭다는 거죠. 그 향기롭다는 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좋은, 그 고기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죽은 자의 향기를 말해요. 제가 굉장히 높은 얘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초보자들은 이런 생각은 이제 뭐 별로 하실 거 없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중급자 이상 가신다 하면은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러나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이것이 그냥 정통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믿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실지는 자기에 달린 것이죠.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30분이 넘었네요. 이런. 또 수다를 떨어서 죄송합니다. 수다를 안 떨려고 했는데